별로 안 반가운 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본기라는 거 아세요? 기본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헤이티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헤이티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한 5년 동안 막 그런 그 내란이 일어나고 막 폭동과 시위가 데모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니까 메시지를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서 한 2, 3년 지나니까 제 메시지가 거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거의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기억났던 단어가 기본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지금 설교인데 조금 이제 그런 기본기적인 그런 기본 내용들, 잘하는 내용들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고려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부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볼은 한 번도 못 치게 하고 맨날 폼 연습만 시키고 볼만 주석에 라인만 긋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맨날 교수님 볼 치지 선배들 볼 치면 그 볼을 주워 맨날 갖다 놓는 게 제일이고 그러면서 한 100명 되던 테니스 신입 학생들이 50명으로 줄어들고 20명으로 줄어들고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예민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던하게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그 테니스를 치는데 거의 기본 폼이 되니까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군종병을 하면서 제가 테니스 병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장님, 간호부장 볼 쳐주는데 제가 봐도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도 좀 잘 쳐줬고 막 이래서 정말 기본기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메시지가 비록 기본기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보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최대의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게 정말 멋있는 빌딩일까요? 아니면 정말 잘 갖춰진 그런 첨단의 시설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일까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조직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갖추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해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인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정말 잘 지키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하늘교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똑같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위대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함으로써 로마서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를 결론 맺는 장면에서 다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만은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구술하고 바울의 비서였던 더디오에서 다시 기록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자기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시력 때문에 별 수 없이 그 비서를 시켜서 기록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마지막 소중한 편지의 결론을 맺는 장면에서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친히 붓을 잡고 그가 그토록 강조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인 복음의 영광을 친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복음의 확신을 여기 보면 찬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결론 부분에서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다시 고백되는 바울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복음, 그의 삶을 바꿨고 그의 삶에 초점이었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번역돼서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구별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역해 하자면 여기서 and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and라는 단어에 카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 접속사가 때로는 and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even처럼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그렇게 번역하면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번역되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 장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이 위대한 그런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1장에 보면 이런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 종, 사도, 택장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즉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인간으로, 참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된 복음에 관해서 바울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그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고의 정치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피정복지에서 가지고 온 각종 황급들이 있었고 그 눈부신 재정, 황금의 왕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최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철학적인 체계를 발전시킨 지성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의 최고 정치 권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눈부시게 축적된 이 황금이, 이 재정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너무나 무력했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발전시킨 위대한 철학적인 체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같은 작은 나라 출신의 바울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이며 복음은 나의 소망이며 복음은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복음을 동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런 자마다 삶이 변하는 것이 좀 목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최고로 번성했던 로마 왕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복음은 또한 로마인에게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로마서 마지막 결론에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이 젊었을 때 백문일답 많이 했잖아요. 모든 질문하더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때는 참 그냥 안 와닿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답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심오한 질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준비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영세 전부터 감췄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이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비밀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증언되었던 거죠. 신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글로 문자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난해성이 없어요. 난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난해한 철학이 있고 난해한 책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난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추상성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구체적인 것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도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기록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음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셨으며 전 인류 앞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변화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달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어서 순종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는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사건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 있어서.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뭐 선교지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막 그럼 박수 치고 같이 흥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냐 그럼 막. 근데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도 복음의 영향을 드러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터서브의 그 전 총재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사람까지 세워주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이다, 그런 표현하시는데 정말 저는 공감해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수백 년 동안 선교들 가고침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선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공감하는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정말 순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순종이 곧 행복이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허무요, 저주요, 방황이요, 무의미였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습니다.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접착제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유혹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삶을 견고케 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요 순종의 놀라운 삶을 열어주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삶과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로마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다시 경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늘 똑같은 소리 같게 생각되고 다른 복음은 없을까 하고 막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밤낮 같은 소리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이 없을까? 다른 진리는 없을까? 보다 심오한 진리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철학사조인 영지주의를 넘겨다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영지주의자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다 심오한 철학을 원하는가? 보다 심오한 종교적인 신앙을 원하는가?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더 깊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따로 없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교만한 말이고 속임수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를 쓴 이유를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경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철학, 다른 사조를 넘겨다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경고해지고 깊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울의 유명한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굳건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좀 유치하게 느껴지거나 복음이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복음이 내 삶의 폭탄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왜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이 허무하고 막 방황할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복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삶을,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삶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지금까지 나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노래, 나의 소망이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찬미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렸던 자기의 인생, 이 철학에서 저 철학으로, 그리고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그리고 이 사조에서 저 사조로 방황했지만 아직도 그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비로소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웃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동족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소망이요 전 세계의 희망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견고함,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견고함의 근거요 모든 민족들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다가 마침내 그분은 복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침내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당신에게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야망입니다. 당신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비전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본문의 마지막 단원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됐던 그 복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만의 복음뿐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복음은 동시에 누구누구라는 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바꾸었고 나의 삶의 희망이고 나의 삶의 초점이고 내 삶의 전부가 된 이 복음을 향해서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합니다. 저를 간단히 좀 소개하면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함이 없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웃는데 맞는다는 얘기인가 저 웃음이.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결혼 40주년인데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갑자기 나오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가슴에 다짐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는 유복하지만 가난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존경받고 유명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는 어느 날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이상하게도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두 가지 소망이 거의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의 앞에 제 마음이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일을 하는 동안에 또 선교지 나가서 주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은 저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가 주신 것의 모든 것을 하여튼 그런 가정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 지출만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돈이 많은 선교사들. 한국에서 대기업도 다녔지, 크리스찬 교회 임원도 했지 막 이러니까 실제는 이제 없는데, 하여튼 그러나 돈을 이렇게 있는 것을 다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쓰면서도 걱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걱정이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었겠죠. 감히 돈에 관한 한 저는 욕심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도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난 후에 어떤 자리를 제가 의도적으로 찾거나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대돼서 간 적은 있지만 제가 그런 자리를 갖겠다고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욕심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욕심인 것입니다. 복음이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섬기는 선교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복음이 우리 헤이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헤이티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전체로 흘러넘치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 헤이티를 바꾸는 소망인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도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입술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카리브해 조그맣게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꿈을 꾸면서 살았던 20년 가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의 복음의 환상이요,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 복음의 비전이 굳게 서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우리 한누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이요, 사람들의 생명이요, 민족의 소망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과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고 우리의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